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그들의 수고한 사업이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로 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 그 이후로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 옛말에 집어넣게 못 준다고 다시금 옛날 습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100여 년이 지나니까 서서히 그들의 결심도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는 마음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신앙이 타락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그 성경이 바로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뭐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그 기가 아니라 말라기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이름이 이 말라기인 것입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100여 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신앙의 타락적인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라기의 선지자는 아주 강력하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인물, 이제 구약의 인물로는 마지막입니다. 구약의 인물로 마지막인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를 타락시키는,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신앙이 타락하게 되었느냐? 왜 신앙이 변질되게 되었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질 때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언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시골에서 보고 났는데, 술 먹고 와서는 부모한테 엄마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도대체 내가 해준 게 뭐 있어? 부모의 사랑을 그걸 뭐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안에 담아두지도 못하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질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거예요. 자, 말이 식사 초대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잘못된 거를 트집 잡을 수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꼬집어낼 수 있을까? 그거를 보려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초청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때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아주 죄인이라고 하는, 아주 질이 안 좋고 아주 나쁘다고 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 눈물을요 자기의 머릿결로 이렇게 눈물을 닦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저 봐라 저 봐라. 만약에 저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 짓을 해야 하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여자인지 다 알았을 것을. 에이그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잡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는 거예요. 예. 막 들으라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한 품값이에요. 하루 품값 정도가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50데나리온 정도는 한 35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뭐 대략 그 정도. 그리고 500데나리온은 3,500만 원. 많은 돈이죠. 자, 그렇게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에서 빚을 졌는데 어느 날 채주가 너희들 빚 갚을 능력이 보니까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예? 여러분, 그랬다면 이 두 사람 중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그 빚을 졌던 사람한테 그 채주한테 더 고맙게 여기겠어요?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여기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그 초청한 바리새인이에요.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서 내 발을 씻었다. 예? 너는 내게 감람유조차도 붓지 않았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은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리고 그 위에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누가 더 주님 앞에 정말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그 마음의 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지만 그냥 그렇게 저렇게 교회 어떻게 다 다니게 된 거지 그냥 안 믿으면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 그냥 학교애들이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죄인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근데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겠냐,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베푸신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오시고 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모든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라고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식이 아프면 한숨도 못 자고 그 애를 그냥 안고 그냥 두들기면서 그 어떻게든 열을 내려보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자식이 아는가.
그래도 그놈이 또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라든지 시켜서 또 대학을 가는데 그냥 등록금이 없어야지. 그래가지고 깻잎 팔아가지고 깻잎 차곡차곡 사가 깻잎 팔고 고추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등록금 간신히 돼서 예? 대학 공부를 다 시켜놨어요. 다 컸다고 지 컸다고 말이지. 예?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내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 이래고 얘기를 하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요. 말이 되냐 이거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얼마만큼 그 사랑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나 알고 계시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그걸 얼마나 알고 계시냐 말이에요. 얼마나 알고 계시냐 말이죠. 예? 그냥 뭐 믿는 거지요. 그냥 뭘 믿어요? 그냥 뭘 도대체 뭘 그냥 믿냐 말이에요. 그냥 다니는 거지 뭐. 뭘 그냥 다니냐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뭘 어쩔 수 없이 다녀요.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생각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히 내 마음속에 있으면 절대 신앙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가운데 살아있는데 내 안에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고 어찌 게을리할 수 있고 예? 어찌 내 신앙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인 나를 주님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런 일이 어려우랴 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아니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사랑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정도는 됐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이와 여러분도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제가 시골하고 도시에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도시는요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예, 숨가쁘게 돌아가요. 정신없이 돌아가요. 정말 서로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건 정말 경쟁이에요.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경쟁이에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늘 긴장해 있어요. 근데 시골은 너무 여유 있어요. 할 거는 딱 정해졌어요. 봄에 뭐 심어서 뭘 심고 또 그걸 가지고 풀 뽑을 때 풀을 뽑고 이 주기로 풀 칠 때 풀 치고 약 줄 때 약 주고 그리고 조금 이제 할 일이 있어서 그냥 한여름에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가을에 또 배추 심고 그랬다가 이제 다 걷어들이고 겨울에는 좀 한가하고 너무 그냥 이렇게 딱딱 그냥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긴장감 뭐 그렇게 특별히 없어요. 긴장감은 때를 놓친 게 긴장감이겠죠. 아이고 나 뭘 심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너무 늦었네. 그런 게 긴장감이겠죠. 근데 도시와는 뭐 질적으로 달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너무 그냥 느그저 그냥 하는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냅둬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요.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네. 우리 살 날이 얼마나 있겠어요. 더 주님 사랑 더 많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더 알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근데 신앙이 그러려면 무슨 신앙? 그냥 매주일 나와서 한번 그냥 은혜 받았네 하고 돌아갈 정도의 필요한 신앙이라면 그냥 제가 녹음해가지고 영상 녹화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낼 테니까요. 그냥 그거 보고 집에들 계셔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을 바로잡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실천하며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예, 할렐루야. 예, 뭐래요? 그거는 거예요. 그거 바로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그 큰 사랑이라는 걸 알면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하고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 좀 전에 우리 찬양가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저 내가 평범하게 행했던 것 같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잘나서 그냥 아니면 그냥 그렇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지. 너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잊혀지니까 신앙이 그냥 뚝뚝 떨어지고 뭐 언제 그랬느냐라는 식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죠? 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의 신앙이 떨어졌을까요? 타락되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뭐가 불성실했어요? 예배가 불성실한 거예요. 예배가 불성실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예배에 대한 불성실이었어요. 자, 오늘 7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더러운 떡을 드린단 말이에요. 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떡을 드립니다. 떡상에다가 떡을 드려요. 그랬는데 떡을 이번 주에 딱 드렸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그거를 갈아야 되는데 보니까 여전히 그 떡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 그냥 그 떡 그대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고 떡이 썩었는데 그걸 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또 드리고 이번 주에 드리는 거 뭐 지난주에 드리는 거 이번 주 못 드리면 어떻게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렇게 그냥 형식적이 돼버리고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그런 것이죠. 뭐 제사를 여러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 그런데 기제사가 또 다음 달에 또 있네. 여러분 그럼 고개 그대로 갖다가 고상 그대로 놓는 분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세상에 그건 말도 안 되죠. 그 얼마나 그 한 달 동안 묵었던 거나 이렇게 썩었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또 그대로 뜯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짐을 드리는데 이 짐승 양과 염소를 가져오는데 어떤 놈이 좋은 놈인가 하고 그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 시원찮은 놈인가 그걸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그 짐승은 눈이 한쪽이 찌그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한쪽은 또 다리를 찔룩찔룩하는 다리가 부러진 그런 짐승 끌고 오고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 무슨 뭐 설사병이 가지고 그냥 설사를 죽죽 해야 되는 양 질질 끌고 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 이 말라기는 그런 거 너희 총독한테 드려봐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총독한테 그 왕이나 마찬가지고 왕에게 그거 드려봐라. 그거 기뻐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거를 드리냐? 하나님께 그런 걸 드리냐? 여러분,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예배한다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 예배에게 뭐가 어떻고 뭐가 좋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받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 자리에 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무성의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 나갔는데 그냥 거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예,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리 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하품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대통령이 10시 45분에 만나자고 그랬는데, 뭐 늦게 가도 되지 뭐. 그리고 11시에 한 조금 넘어서 슬슬 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의 형식으로 취급해버립니다. 형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찬양이 있고, 뭐 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신앙 고백 있고, 뭐 있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마음과 중심이 드려지는 것이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그냥 찬양만 1시간 내내다가 오늘 예배 끝입니다. 그래도 그건 예배입니다. 무슨 뭐가 꼭 반드시 들어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에요. 그저 기제사 드리는 것 같은 의미로 예배를 드려요? 별로 마음의 원한과 감동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별로 드리고 싶지 않은 예배인데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절대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성전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그렇게 뭘 예배드리러 나와. 그렇게 예배드리고 뭘 예배를 드리냐. 야, 성전문 걸어 잠궈라. 아이고, 참 대단한 얘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드릴 성전을 다시 짓자 그래가지고 성전을 탁 쳤는데,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잘 예배드리더니 나중에는 눈먼 양, 쩔름발이 염소, 그 다음에 다 곰팡이 썰은 떡, 이런 것들, 뭐 지난주에 드렸는데 똑같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자세를 보고, 말라기 선지자는 누가 성전문 양 걸어 잠그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가 부실하면요, 예배가 불성실하면 절대로 그래놓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요, 우리 신앙을 가름하는 절대적인 표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얼마나 성실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요, 신앙의 성실함과 비례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는 저는 알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과 본인 자신만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예요. 저는 그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라고 외칠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예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지금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신앙 고백 중에는요 그런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사는 것,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고백 하시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고백은 어디 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모습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사는 사람의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인가? 그렇게 의심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런 삶을 너희들 살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는데 정말 내가 너희들이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자녀가 공경한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지 못하다. 무엇을 보고 그럴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너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나 너희 것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 내 건데 너희들 왜 도둑질했느냐. 그 이유는 11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이게 11조에 관계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1절 또 하나는가 그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라기가 여기서 꺼낸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11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달라시지 않으시고 그래 너의 10분의 1, 내 속의 10분의 1만 내게 드려라. 그러면 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네가 인정하고 사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로 10분의 1을 띄네 안 띄네 나는 11조를 하나 못하네 그거의 문제를 넘어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모습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11조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또 행여나 이거 11조라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삶을 살느냐 안 사느냐 그것에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리고 있는 것 가져가시면 다 없어집니다. 왜 가져갔냐고. 아니 그게 처음에 네 거였냐? 그 내 건데 내가 가져갔는데 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께서 내 생명 취하시면 그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내 생명 취하시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놓겠다고 발버둥 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안 뺏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 가져가시면 끝인 것이에요. 이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24편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세우시고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뭐 날 때부터 붙들고 나온 게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저 잠시 우리는 쓸 뿐이요. 하나님 걸 빌렸습니다. 유치원에 애들이 자 지금 자유시간이다 놀아요 그래놓고 보니까 애들이 막 장난감들을 탁 선생님이 풀어놓으니까는 서로 이거 내 거야 내가 가져올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죠. 서로 지끄라고 막 가두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 이제 끝이에요 다 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양 내 거라고 주장했던 거 다 그대로 놓고 가야 돼요. 모여야 돼요. 하나님이 종치고 자 끝이다 와라 이제. 아우 내가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이 열심히 벌어놓은 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이거. 네.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죠.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뭔 소리야? 지금 내 땅 문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참 이런 소리 할 때 예. 뭔 소리야? 내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그건 내 돈 있는데 그 얼마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거라고요? 아유 걱정하지 마시세요. 하나님 뺐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그런 고백의 삶이 돼야 돼요.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예. 그쵸. 그냥 뭐, 하나님 내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무슨 뭐 물건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필요할 때만 내가 이렇게 쓰고, 필요 없으면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거든요. 예. 필요할 때는 주여, 필요 없을 땐 나여.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런 생활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뭐죠? 여러분이 저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말해도 이거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마음에 가지세요. 신앙의 교만은요,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데도 나타납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절대로 타락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 거, 내가 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신앙의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심과 주권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요. 한동안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니까 어느샌가 그게 다 그런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타락했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신앙은 타락하게 되더라. 예. 예배를 허술하게 드리니까 불성실하게 드리니까 예배를 하나의 형식이고 그저 그냥 매주 한번 교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이 별거 없이 돼버리더라. 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교만해지고 타락의 길로 치닫더라.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실신성을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만 남은 채로 40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겉만 뻔질을 하고 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약은 이제 딱 끝났어요. 예, 성경의 인물, 구약 성경의 인물 33명으로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의 인물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